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대독해 주신 성경 구절 마지막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예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새 생명을 공급받은 대로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영생의 장소, 영원한 생명의 장소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타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여타의 종교에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죽어있기 때문에 부활했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소크라테스가 부활했습니까? 맹자가 부활했습니까?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누가 부활했습니까?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그 빈 무덤을 기리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지 않고 무덤에 있다면 지금 성지가 됐겠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막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육체가 있는 곳, 예수님의 육체가 흔적이 있는 곳,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신 것이고,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냐? 나 때문이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악은 다 묻혀지고 다 사라지고 예수 흘리신 피로 다 씻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게 됐다. 그 침례가 뭡니까? 침례. 물속에 푹 들어가서 난 예수와 함께 이렇게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물속에서 우리가 나오면서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렇게 새 생명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자,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진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진격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 다 잠들어 있는 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우시려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려고 진격해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다
다 지옥 갈 자들인데 내가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려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려고 내가 진격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은 살아난다. 아,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메시아가 오셨구나. 나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 메시아가, 그 구원주가 오셨구나.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오면 사는 것이고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멸망하리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너희 죄악을 다 해결할 것이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소리가 들려와서 심령에 새겨진 사람은 살아났고, 그때 당시 뭐 네가 메시아야, 네가 무슨 우리의 임금이야, 네가 무슨 왕이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대적한 자, 거절한 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고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심령에 들려온 자는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 나타내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능력으로 이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다.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지 않는 거. 예수님의 생명의 목소리가, 하나님, 나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해주세요. 들려오면은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것이고, 믿음을, 그 생명에 힘입어서 믿음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고사되고 말아요. 시험에 들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악한 영이 지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늘 들려와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음성이 들려오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아들도 생명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두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셨다, 죄를 이기셨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승리자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을 가져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원래 심판주이신데 합법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합법적인 심판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 28절에 이를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이상한 소리로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든 인류는 앞절에 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 소리를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무덤, 상징적인 거예요. 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 영적으로. 이 육체는 생명이 없어요. 이 육체는 사망입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죽은 몸에, 이 무덤 속에, 이 흙 속에 내 영혼이 있어요. 그 우리를 살아나지 못할 때, 예수 믿고 생명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자다. 이 썩을 흙, 이 흙 속에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차 앞에와 뒤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흙 속에 내 영이 있었던 자, 죽은 상태로. 죽은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있던 자.
그런데 내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 무덤 속에 있는 내 영이, 흙 속에 있는 내 영이, 육신 속에 있는 내 영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신 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덤 속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흙 속에서 나오신 분들, 사망의 몸에서 나오신 분들. 아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것은 요한복음 5장, 6장 이 전체를 다 아우러야 이해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에서 천주교 행위 구원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까, 많은 공덕을 베풀고, 그죠? 그리고 많이 기부 활동을 많이 하고, NGO 단체에다가 많은 재산을 기부하면서, 이 정도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 이제 생명의 부활, 나 천국 가나? 이게 행위 구원론이에요. 이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대표적인 구원론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해야,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는 것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 연옥. 네가 착한 일 열심히 해. 그래도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연옥에서 잠깐 고통 당하다가 때가 되면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안심을 시켜 놓느라고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연옥은 있다 없다? 없다. 사람 목숨 딱 끊어지면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 예수 밖에 있는 자나 예수를 배도한 자는 지옥.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해요. 간단해요. 뭐 연구하고 막 해석할 것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언제 죽어도 천국,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도 천국이에요. 아멘. 그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아멘.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 그래도 완전할 수 없죠. 완벽할 수 없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 오늘도 내가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또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또 오늘도 격결로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서 다시 길을 가겠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들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들은 결국은 생명의 부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제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임금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자. 이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죠.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죠. 이들은 육체에서 벗어나면 심판으로 들어간다. 형벌로 들어간다. 멸망인.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에서 내 영혼이 벗어났을 때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고, 또 심판의 부활은 내 영혼이 몸에서 벗어났을 때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되, 온전치 못한 나를 늘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늘 씻어서 내 영혼이 이 무덤에서 벗어났을 때, 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다. 아멘. 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6절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건 썩을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썩지 않는 새 몸을 입어요. 새 몸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호세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성취될 날이 있을 것이다. 사망을 제거할 날, 사망을 이길 날, 사망의 권세를 파괴할 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라고 호세아가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이 예수로 성취가 되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절대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나는 얻었으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나를 죽이려고, 죽여서 지옥 데려가려고 막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하는데 네가 나를 쏠 수 없다. 네가 나를 창 던져서 나를 죽일 수 없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쏴봤자 아무 소용없다. 사망이 뭘로 쏜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이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죽어야 돼. 창을 던지고 화를 쏜다는 거야. 창을 받아라. 화살을 받아라. 죄가 우리를 막 정죄한다는 거야. 사망이 정죄해.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이러지. 이제 너는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았잖아 라고 이 사망이 권능을 가지고 막 우리를 정죄하고 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의 권능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해버리셨으니까,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사망이 쏘고 정죄하고 우리는 망할 자라고 계속 우리를 도전했는데, 맞아, 나와 그런 죄인 맞아, 나 과거에 그랬었어, 나 아담의 후손이고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나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었어. 그런데 어떡하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해버리셨고 그분이 내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사망아,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사망아, 넌 나를 절대로 지배할 수 없다. 진리가 승리하셨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아주 힘이 나는 말씀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는 절대로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 너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 율법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내 버리셨다.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뒤로 57절에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사망아,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가 있냐? 너의 승리는 이제 없다. 사망아, 너는 이제 실패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는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제는 흔들리지 마라. 확실히 예수만 붙잡아라.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영생의 장소에 들어간다. 예수님 안에 있거든. 이제는 의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자신 있게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일만 해라. 아멘.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다 완성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 율법이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이야, 너희들은 지옥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너 그렇게 사랑했냐 라고 율법이 자꾸 우리를 쏘고 정죄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다 끌어안고, 우리를 이웃 삼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어주셨으니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정신, 율법의 정신,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 남아있어요. 아멘.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아, 맞다, 사랑하라.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지. 천국의 원리가 사랑이거든요. 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구나. 아멘. 자, 우리 인류는 다 반복하자면 아담 안에서 이미 다 죽었었던 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것마다 타락한 모습으로, 죄악의 모습으로 다 태어나요.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모습이 팍 깨졌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존재들마다, 태어나는 자식들마다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깨진 모습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죄를 끌어안고 사는 모습으로 계속 태어난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사망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그 사망이 자자손손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있다.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었죠. 그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누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는 그냥 죄를 졌었지만 그냥 죄가 없다고 해줄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는 죄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죄를 가르쳐 주기 전에는 죄를 죄로 우리는 여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선포되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해되시죠? 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근데 그 죄를 우리는 뭐가 죄인지를 잘 인정하지 못했다. 잘 몰랐다. 그러나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어도 지옥. 이해가 돼요? 죄인지 알고 지어도 지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도 아담이 선악과 먹는 그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그 아담의 후손들까지도 지옥 갔다. 사망의 왕노릇했다. 그 얘기죠. 그런 다행히도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이라는 안경을 보고 아이고 내가 멸망하게 됐구나. 아이고 내가 지옥 가게 됐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깨달아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내가 구세주를 보내줄게. 그가 내려가서 너희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망 권세를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둘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럼에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무슨 죄야, 내가 무슨 지옥 갈 죄를 졌어. 그런 자들에게 율법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 이런 죄인, 이런 죄인, 이런 죄인. 죄의 싹은 사망이야. 진짜 난 죄인이구나. 어떡하지? 예수 앞에 가라. 그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인정하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천국 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자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쑥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대표 7대 절기가 있는데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이 뭐죠? 첫 열매. 이제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막 보리와 밀이 다 익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처음 익은 보리, 밀 이것을 딱 한 단 정도, 다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요제로 드립니다. 흔들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렸던 것이 초실절이죠. 처음 초자, 열매실자, 첫 열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성취돼요?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예수님이 성취할 것을 상징했던 거죠. 예수님 무엇으로 성취를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초실절 이 절기를 안 지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또 승천하셔서 한 열흘 있다가 50일 만에 예수님이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류 속에 처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걸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성령 강림이라 하죠. 성령 강림의 역사. 자, 구약에는 무슨 절기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어요? 밀을 수확하는 날부터 7 곱하기 7
7 곱하기 7, 77절. 그리고 마지막 50일째니까 오순절. 우리나라 말로 10은 1순, 한 순이에요, 순. 50은 몇 순? 5순이죠. 50 나누기 10은 5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7일이 7번 지나간 다음에 50일죠. 그러니까 7일이 7번 지나갔다고 해서 지나간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그리고 50일째, 초실절 지나서 50일 만에 그들은 이제 밀 수확을 다 끝내요. 그러니까 보리맥자, 보리밀을 다 수확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77절. 자, 예수님이 50일 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맥추절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 성령 강림과 맥추절은 같은 거예요. 77절, 오순절 다 같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맥추절 안 지키는 거예요. 왜 무시하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약의 맥추절을 다 완성하셨는데 왜 아직도 성령님이 안 오신 것처럼 맥추절을 왜 지키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아멘. 자, 아까 읽어주셨던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시고 첫 열매시고, 자,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때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자, 그 뒤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각각 차례대로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첫 열매시고, 자, 그 외에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마포 입고 빛난 세마포 입고 썩지 않는 새 몸을 입고 그 부활의 장소 그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 만나러 들어간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앞서간 그 성도들을 예수님이 공중으로 데리고 오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천국에 간 그들이, 그 성도들을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거기서 다 같이 만나서. 왜요? 그게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장면이라니까요. 가자, 내 신부들이 이제 올라온다. 영접하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앞서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러 가자. 내 자녀들아, 이 땅에서 이제 환난을 다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제는 다 공중으로 올라온다. 천국으로 들어온다. 우리 마중 나가러 가자. 그래서 공중으로 간다 해서 그 공중을 보통 혼인잔치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들과 함께 마중 나러 오신 장면입니다. 그들은 공중으로 예수님이 끌고 오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고, 계시록의 마지막 대접장은 뭐예요?
올라가는 순간 밑에는 불바다란 말이에요. 밑에는 불바다. 우리는 올라가면 심판을 모면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우주는 영원히 불타 사라져 없어지고 우리는 마중 나온 성도들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 아멘.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제 다 사탄, 마귀, 귀신들 다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들림받고 뭐 이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 또 무슨 기회가 있다라고 이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그 위에 뭔가 또 있거니 하고 또 뭐 거기에 또 뭐 천년왕국이 있고 저쩌고 막 복잡하게 이런 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 성경 연구가 발달돼 가지고 이런 오역들을 다 잡아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는 마지막이니 종말이니 그런 뜻이에요. 그 후에는 끝이야. 예수님 오시는 순간 들림받으라 들림받고 나머지는 멸망이야. 이건 마지막이야. 끝이야. 종말이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무 기회 없어요. 재림하시는 순간 모든 심판은 끝납니다. 아멘. 그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아무 걱정 없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우리의 안에 성령을 오신 예수님 잘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성령 강림절 뭐 이렇게들 많이 명명하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심에 감사해서 성령 강림 감사 예배. 아멘. 자, 그렇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가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예요? 자신이 없어요. 아직도 뭔가 찌들려 있어요. 아직도 자유가 없어. 설마 내가 들림 받을까? 설마 내가 천국 갈까?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서요. 천국 간다고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천국 간다고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나 들림 받는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들림 받느냐고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천국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주님부터 들림 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원리는 사랑이고 근데 아무리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완전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애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 것이고 그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 그들은 천국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의 피에 젖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분의 의만이 오롯이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의만이 날마다 자랑하고 있으니까 내 의는 없습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주님의 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천국이고 주님 오시면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끌려 올라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세마포 옷을 입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을 때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자, 예수의 피에 젖은 자,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똑같아요. 지금 죽어서 세마포 입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나 예수님 오실 때 세마포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시는 것이나 구원은 똑같아요. 특별한 계급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착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대로 천국의 원리대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나 자신을 늘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 착한 사람들, 옳은 행실을 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세마포가 뭔가 했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구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도 완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한 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만 꽉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를 꼭 만나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시고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날 때 주님 나를 꼭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들은 천국이고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춰놨어요. 이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어둠으로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짜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주님의 은혜로 들림받게 되었구나.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 공로로 들림받고 내 공로로 천국 간다면 품삯이죠. 품삯 받는 거죠. 그죠? 다 로마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자기가 의로운 짓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기도 전에 의로 정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의로 정했다. 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었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을 의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열심히 일을 하고 품삯을 받으면 대가를 받는 것이고 당연하게 그 임금을 받는 것인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뭔가 받았다면 그건 은혜 아니냐.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들림받는 일에 우리가 무슨 공을 세웠어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안 믿어지면 지옥이에요. 믿으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무슨 공로가 있냐니까요. 우리가 들림받는 일에 무슨 공로가 있어요? 저 전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의가 되어서 들림받을 수가 있나요? 아이고 저는요 단 한 번도 예배 안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 가요. 너는 지옥이야. 그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심입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11조 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감사헌금 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너도 예수 믿어라 전도하는 것이고 너무 기쁘니까 찬양하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행위는 은혜 받은 자로서 열매로 나타나야지 조건이 될 수 없다. 그게 바로 행위 구원이에요. 천주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떨고 종교적이고 절기나 막 만들어 놓고 절기나 지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좀 절기 좀 지키니까 믿음이 있는 거 좀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주일날 밥 안 사 먹고
지키니까 내가 굉장히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거든. 뭔가 이렇게 행위로 나타내니까 다 껍데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밥 안 사 먹는다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건 폐해졌어요, 십자가에서. 저 사람 밥을 못 먹구나. 아이고, 내가 밥 한번 잘하면 대접해야지. 아이고, 늦게 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네. 아이고,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 잠깐 시간 있는데, 아무개 집사님, 내가 가까운 데서 예배 시간에 빨리 밥 사줄게. 밥 먹자. 맛있게 밥 사주고, 주일날 오후에 배가 든든하니까 찬양할 힘이 생기네. 찬양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엉뚱한 것에 얽매이면 종교화돼요. 아멘.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인 사랑하라, 그 법만 있게 해주세요. 그 법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절.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원래가 넓은 문인데 사람들이 이 저결이 만들어가지고 좁은 문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좁은 문. 자, 그리고 예수님만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유일하다. 구원의 문은 유일한 예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았어요. 물론 수만 명 따르긴 했지만 결국 얼마나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인데 예수님 십자가 이적 나타내고 능력 나타내고 뭔가 보여줄 때는 막 수만 명씩 따르다가 예수님 잡히시니까 싹 도망갔어요. 제자들께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만 구원인데 다 다른 길로, 넓은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만 붙들면 천국이에요.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고문받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만 진리로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나요? 믿음으로 들림 받습니까? 그럼 믿으세요. 왜 안 믿으시고 얼굴이 우울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 죄가 다 사라졌다는 것인데, 그것을 믿으면 천국이라는데 그것을 잘 의심하니까 나 같은 자도 천국 갈까? 나 같은 자도 들림 받을까? 이 어둠의 영들이, 이 귀신들이, 율법의 영들이 자꾸 지배를 하니까, 매 정죄받으니까, 아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해도 자꾸 사망이 쏘는 화살을 맞고 있어요. 또 맞고 또 맞고. 맞아 벗어나세요.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막 있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성막에,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유일하게 동쪽 문 한 문밖에 없는데 그 동쪽 문의 너비가 얼마나 된다네요? 몇 규빗? 50규빗? 좀 넓다. 20규빗. 자, 1규빗은 남자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구약의 1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50cm로, 평균 50cm로 잡아요. 그죠? 그러면 20규빗이면은 2, 50, 10m죠, 10m. 10m. 자, 내가 제일 뚱뚱하다. 내가 제일 거구예요. 거구예요? 아무리 골리앗 같은 사람이 몇 명 있을지라도 골리앗이 한 서너 명이 딱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10m면. 10m 문이면
저 문이 90cm인가요? 네. 저 10배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저 문 10배. 현관문의 5배. 2m 잡고 5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살고 싶으면 들어와라. 다 받아줄게, 그 뜻이. 근데 그게 왜 그게 좁은 문이냐고. 10m가 좁은 문이냐고요.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구원의 문이니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좁은 문이에요. 유일한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그 문 못 들어가요. 왜? 자기 의가 걸려서 못 들어가요. 이 문의 문 지금 이게 문이라고 이게 문. 자, 이게 구원의 문. 자, 조금 이렇게 됐어. 구원의 문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의를 의지하는 사람, 내 의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가. 뭐에 걸려 있어요? 자기 의에 걸려 있어요. 자기 의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안에서 감동이 되고 감격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구나. 예수님 때문에 들림 받게 됐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구나. 생명의 문이구나. 끝까지 예수님만 쫓아가야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